오늘은 제목은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우리 성경 말씀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율법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아주 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 율법사 밑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아주 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의 심한 박해 때문에 이웃 나라로 피신해서 또 멀리 가기까지 했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서 잡아오고 악명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거국적인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고 설교할 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던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자,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누구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7 집사가 있었는데 7 집사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던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예수님을 보았기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서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스데반 집사는 셋째 하늘을 그대로 보고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야말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천년 왕국.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휴거되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듣고 자, 순종을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서 계셨던 것입니다. 내려오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그냥 그대로 지금 죽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57절에서는 그들의 큰 목소리로 소리질렀고 자신들의 길을 틀어막았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쳤더라. 스데반 집사를 그야말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이죠. 그러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청년 두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라.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악명 높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잡아다가 죽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인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옷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이 발 앞에 두고 옷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옷을 벗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옷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 지금도 히브리서가 누가 쓴 저자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데 많은 성경을 보면 이것은 바울이 썼다. 바울이 편지하고 동일하게 썼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이 서신을 썼잖아요. 또 히브리서까지 했으면 14권의 이 서신을 쓴 것이에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를 가려내지 못했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공부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거국적인 설교를 할 때 방해됐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는 그런즉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여 저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쳤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잠들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시키는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어떤 죄를 지었으면 돌로 쳐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 시대, 로마의 이 사형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예요. 십자가에. 참 악랄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방법이 이 로마의 이 사형 방법인 것입니다. 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법이, 차라리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은 죽음의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 죽이려면 빨리 죽여야 되는데 빨리 죽이지 않고 6시간 동안 달아 매놓으니 얼마나 죽는 사람이 고통이겠습니까? 말로 행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아주 공경에 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지도 않고 6시간을 떼약볕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며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사형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 가장 곤혹스러운 방법. 차라리 총으로 한번 쏴버리든지 이 스데반처럼 돌로 그냥 때려서 죽인다든지, 그럼 빨리 죽음이라도 빨리 죽을 텐데, 로마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이라, 예수님도 6시간 동안이나 아침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떼약볕에서 목마르다 외치고 고통을 받고 죽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돌로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처형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자족하라. 만족하라 이거죠.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 13장 5절에 보면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버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버세이션. 자, 이렇게 지금 생활 방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컨버세이션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영어를 보면 20절에 컨버세이션이라고 돼요. 여기도 반드시 생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컨버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보고 왔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행실로 나오는데, 유독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봤던 방금 3장 20절에서는 시민권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시민권이 되겠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금까지도 컨버세이션 단어를 갖다가 시민권이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영어를 같이 대조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시민권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킹제임스 성경, 자, 지금 박만수 씨가 번역한, 서달석 씨가 번역한다든가 여러 사람이 번역하는 흠정력이나 공인력이나 권위력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모두가 다 생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 방식. 자, 그런데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에만 시민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전혀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잖아요. 이 영어가, 우리가 지금 영어가 한쪽에 영어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어가 생활 방식이구나, 아니면 행실이구나, 아니면 행위구나 이렇게 아는데 30년을 넘게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저도 여태까지 몰랐던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딱 보니까 한국에는 시민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고 왔던 것이에요. 자, 전혀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을 것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단어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목회자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커버를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보장인데 한 번 받은 구원을 다시 이루라고 번역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 표준 흠정력, 권위력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라고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알면서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을 나타내라고 한 것을 갖다가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면은 아니 한 번 받은 구원을 갖다가 다시 또 이룰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개역 성경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람이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본다면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는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지금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냐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대.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내가 20년 동안이나 제가 봐왔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자, 그것이 최종 그때만 해도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최종권이라고 알고 왔던 것이죠. 자, 한글킹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표킹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번역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 개역 성경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 번역자는 성경을 변개나 첨가 삭제를 유난히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강조를 하고 개역 성경을 비난하고 흠정력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해야 할 곳을 이렇게도 잘못 번역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하도 강조하고 성경 전반부에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리 함이라. 신명기 4장 2절에서 이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잠언 30장 6절에서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또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이렇게 성경 전반, 중반, 마지막을 유독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교회에 20년 있으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우월성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받아왔던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 모든 성경이 다 가짜라고, 짜가라고, 변개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제가 잠깐만 봐도 지금 이렇게 지금 틀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틀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 다닐 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틀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너무나 그쪽에서 충성을 다하고 한킹만 오로지 성경 맞으니까 다른 성경은 성경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충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이 맞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맞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맞춰보면 엄청나게 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하고 지금 한국하고 딱 대조를 해서 읽어보면 엄청나게 틀려 있는 것이에요. 성경책 제목을 우리 지금 성경책 제목이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 흠정력도 킹제임스 성경, 권위역, 공인역, 이렇게 박만수, 서달석 이분들이 지금 펴낸 책도 다 지금 똑같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펴낸 책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만큼 맞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지금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나 표준인역이나 흠정이나 모두가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이 이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변개, 첨가, 삭제를 했으니 어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지 자기들 좋을 대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맞추어 봐도 이렇게 틀려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몇만 군데가 틀려 있는 것입니다. 몇만 군데가. 왜? 엔드라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엔드라는 그리고 또 H자나 이런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한 우리 성경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들어가면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데 1장 1절에서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에 들어가면서 그런데라고 우리가 기록되는데 이 그런데 그리고 그 다 지금 삭제를 한 것이 12,000군데를 빼버린 것이. 흠정력은 10,000군데 이상을 빼. 왜? 자기들이 성경을 편케해 보려고 보니까 다 빼버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런데 이 나오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성경이. 가장 쉽게 보는 성경이 개역성경인데 개역성경하고 비스무리한 성경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가장 쉽게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많이 뺐기 때문에. 빼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한 글자도 빼지를 않고 그대로 다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는 굉장히 거북스럽고 흠말 또 옮가고 흠말 또 옮가고 하지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옮긴 것이에요. 그걸 빼면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엔드를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엔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필요 없다고 빼버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가장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이 번역을 했다는 걸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봐도 이렇게 글자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대로 해줬구나. 옆에가 영어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대로 해줬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나마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하나님께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맞추어 봐도 이렇게 틀려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몇만 군데 틀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고 또 성경을 제목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시민권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언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대체 어디서 베껴왔는가를 찾아보니 개역성경에서 개역성경이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고 개역성경을 보고 그대로 시민권이라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바르게 성경을 번역했다는 부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킹자가 들어가고 제목을 붙였으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번역자의 양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교회 강사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컨버세이션 단어가 모르겠습니까? 시민권이라는 그 얼토당토 없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 알지만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 강사들은 다 알고 있던 것이죠. 이제는 번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죠. 번역자가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고 개역 성경만 있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이미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고 어두웠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을 좋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틀린 부분을 정련을 시켜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성경으로 번역을 해 주었어야 했던 것. 그런데도 그 성경이 얼마만큼 틀려 있는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작업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서 얼마나 참 기쁘고 좋고 밤이 새도록 이 성경을 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이 잘못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어하고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하잖아요.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이 되어서 영어는 공통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영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과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똑같이 펴놓고 보면은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손을 걷고 성경 번역을 하려고 앞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참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제대로 나왔으면 어떤 누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하죠.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팔을 걷고 내가 해보겠다, 내봐야 이렇게 많이 틀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번역자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자, 어느 누가 바른 성경을 놔두고 번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시중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개역 성경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글 참 창피한 일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20년 동안 보아왔던 저로서는 마음이 심히 아픈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개역 성경을 많이 따라버렸던 성경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3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바로 잡아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안주해버렸던 것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중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틀리냐 이거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어느 단어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해주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이런데도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이 어린애들이 시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강주의 이 목사나 이런 교회에서 자꾸 이 성경을 비난하고 틀렸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자꾸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직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교회만 보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넓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에 우물 안에만 움츠리지 말고 제발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고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맞고 다른 성경은 다 틀리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인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을 한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인 것입니다. 제목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들로 자족하라.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욕심이 있어야만이 열심히 일도 하고 생활력이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평생토록 남의 도움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고 살아야지만 몸이 건강하면서도 일하기 싫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사치나 허영심을 부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좀 고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불필요하게 욕심을 부려서 부를 축적을 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누가 말릴 것입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시고 그러기에 어떤 일도 확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함, 애욕, 악한 색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 욕심은 곧 남을 걸 욕심을 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자신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조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나 동료, 직원이나 약속에 있어서 저녁 식사를 마치면서 자,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2차, 3차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이라 당연한 것이죠. 이런 데서 정신을 차리고 식사를 마치고 2차나 3차를 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서는 것도 자, 지체를 죽이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2차, 3차까지 가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함께 있으면서 세상 속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빠져봐야 그리스도에게는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갖고 싶어 한다든지 무슨 물건에 욕심을 낸다든지 이러한 것도 탐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탐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재물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렸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로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조금은 좀 낮춰야 되는 거죠.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금은 좀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모든 생활이 잘못된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가정에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자는 자기 식탁에, 자기 가정의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들에게 고통과 저주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에 여자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죠. 여자가 먼저 먹기 때문에 아이 낳는 고통을 따른다고 하셨고, 아담에게는 아내의 말에 경청하게, 아내의 말을 들었길래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네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빵을 먹으리니 네가 토양에서 취하지 않는 까닭이라. 이는 네가 진토이게 흙이기에 네가 진토로 흙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회사 일도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하고 영적인 일에도 더욱더 힘을 써서 자기가 육신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일도 하고 영적인 일에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돈은 벌어야 되죠. 그러나 돈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돈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종이 되면 일평생 돈의 종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서 돈을 쓸 줄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야말로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이 말씀처럼 돈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 동안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이 생명을 거두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6,000년간을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를, 미래를 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명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네가 궁핍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 것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 것도 아느니라. 모든 것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도 궁핍을 갖는 것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다 겪어봤다 이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픔도 알고 풍족한 것도 모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14권이나 히브리서까지 해서 14권이나 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는 명령을 준수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안 되죠. 자,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면 복음의 길을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전략에서 쓰고 알뜰하게 모아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야 친척이나 친구, 아는 지인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들어왔으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시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힘이 없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28장 20절에서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네가 주의 집에 섬김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단념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거리라.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같이 하신다고 힘과 위로를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강건하고 용기를 내라.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힘을 줬어요. 다윗은. 또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잘 해갔지만 아내들을 너무 많이 두면서 아내를 1000명 이상 두면서 자,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 왕에게 오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아내들이 외국에서 오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신을 섬길 산당을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은 아내들의 말을 들었기에 우상 숭배자로 전략해 버렸던 거예요. 각 나라에서 시집을 오면서 솔로몬 왕에게 오면서 그 자기가 믿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산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니 산당을 지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어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던 솔로몬도 마귀가 여자들을 시켜서 우상 숭배자의 길로 접어들게 해서 이스라엘을 파경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과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도합 14권의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가 우리들에게 쓴 기록은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고는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욕심이 없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것도 꼭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없으면 사기꾼에게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고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8절에는 신실한 사람은 복들로 넘칠 것이라. 그러나 서둘러 빨리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22절에서는 서둘러 부유해지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 빈궁이 자기에 임할 것을 숙고하지 아니하라. 돈을 빨리 벌고 싶고 급히 부자가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급히 돈을 벌려고 있는 없는 돈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투기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돈도 잃고 사람 몸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노리고 주위에 돈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증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단계나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길을 내주고 마음이 쏠리게 되면 그야말로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믿음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야 하고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줍잖하게 욕심부리고 살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라질 이 땅의 모든 것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된 생활과 기다림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부부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 약속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돈만 보고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최고고, 자,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덕을 또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덕을 빼버리고 그냥 지식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우리들은 깊이 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또 생활의 청량함이라든지 또 충실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